오늘 시간에는 많은 회중 가운데 감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제 감사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감사의 소리가 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회중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 대회감을 놓는 백성들까지 이제 다 모이게 됩니다. 다 모인 가운데에서 이제 감사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택하심을 받은 만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바로 이 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여기서 내 아들들은 바로 시온의 아들들이 되겠고, 내 딸들은 바로 시온의 딸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겠고, 자, 그들이 시온의 자녀들을 모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문나라를 향하여 또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치, 나의 깃발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자, 이사 55장 5절에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만 백성들이 모일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이사 49장에서 민족들을 향하여 세우시는 나의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 기치로 나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 그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도 역시 그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역시 이사 2장 2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산은 이때에는 땅에 있는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전의 산은 땅에 있다는 것. 땅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땅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땅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거기로 많은 백성이 오게 됩니다. 거기로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시는 그가 그 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 얘기로 달려오게 되는 그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날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날이 있는데 이 말씀을 숨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날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거기로 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은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날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는 그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 만방에게, 그 많은 백성이 간다고 말씀하는 그 많은 백성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시편 40편 9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중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그 만방이 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이 일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이루어질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전하게 되고, 그 얘기를 만방에 많은 백성이 올 때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이것이, 이 참된 그의 증언이 바로 의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이 그 의의 소식이라는 것, 이 증언이 바로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 가는 것,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고 바로 의의 소식이고 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그 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의 법이라는 것.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은 육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은 그의 영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이 그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기쁜 소식이, 의의 소식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그 참된 그의 증언,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참된 그의 증언,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내가 왔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그 성결의 영을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 만방이 모이는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그가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왔다는 것이 이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소식이 받아들여질 때, 이 소식이 받아들여질 때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생명 안에서 그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무궁한 생명의 그 능력이,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0절에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그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가, 주의 성실과 구원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주의 공의이고 그가 바로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8편 49절에서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바른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자, 여기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다고 말씀하라는 그가 역시 이방 나라들 중에서 바로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바른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가 바로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그 주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바른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그 왕이 되겠고, 그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시편 57편 9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여기에서 역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 역시 시편 40편에서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게 됩니다. 이제 하늘로 높이 그를 깃발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 미치게 되면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덤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 미치게 되면, 그가 하늘의 깃발로 들리게 되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사망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주의 진리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진리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궁창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만 백성을 위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많은 회중들은 그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육신까지 이제 살아 일어나서 그에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쁜 소식,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원한 의가 되겠고, 이 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영원한 의가 되겠고,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바로 주 여호와 우리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얻는 의는 영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의는 그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육신은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몸이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쁜 소식이 이제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전파가 될 때는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의의 소식이 역시 복음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그 말씀, 그 의의 기쁜 소식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은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말이 되겠고, 그 지혜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역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역시 지혜를 영접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가? 바로 그를 믿는 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내 말을 듣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영접을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접을 하는 자가 되겠고,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백성들의 육신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면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혼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 이제 그를 믿지 않으면 이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면 이제 그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이제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가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촛대 사이에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에서 일하시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리둠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지금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겠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는 영혼을 속량을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지금 따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 또 이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죽어야만 그를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육신이 죽은 자들만 이제 그를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 살아남은 한국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가 7날의 빛을 발하여도, 그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빛이 나타나도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덤에서 일으켜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육신이 죽어야만 이제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그를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